함께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이 지나시기 전 지신 의지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종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6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26장 2절에서 9절입니다. 2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 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 부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세상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기를 내 땅에 나타나는 나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벌되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수고와 학대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그것을 손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공헌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소산의 만물이란 곧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수확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공헌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과 그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1차적으로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만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만물을 드려야 할 것은 비단 땅의 소산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하게 그걸 내어서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것을 드림으로써 만물을 드림으로써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죽음 대신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 것은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초태생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만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만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물 곧 첫 열매는 장차 수확하게 될 것의 보증입니다. 만물을 보고서 우리 앞으로 거둘 수확을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한 만물로서 죽으셨고 만물로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죽음으로써 얻게 된 대리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수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나의 하나님 또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으며 오직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의 중보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들이 가장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인 아빠,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그리고 멸망받을 자에서 구원받아 영생 얻을 자로, 버림받은 이방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의 위상을 이처럼 놀랍게 달라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변화된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곧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으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자니 썩어질 세상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이방인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니 오직 우리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신분이 변화된 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킨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 소수민족에 불과한 자신들을 권속케 하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유리하는 사람 아람 사람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람 땅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의 아치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출발은 얼마나 의미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내려갈 당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겨우 70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후 400여 년이 지나며 그 인구가 200만 명을 헤아리는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당시 근동의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의 왕을 벌벌 떨게 하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애굽의 재물까지도 받아서 당당하게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는 길목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하나씩 쳐부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게 된 겁니다. 과연 누가
이 연약한 한 사람 야곱의 자손을 이토록 간대하게 변하시겠습니까? 본문 여러 곳에서 거듭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힌 바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는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미약함이고 창백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비참한 처지에 있던 자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대신하여서 만물을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이제 그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으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변화가 가장 놀라운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면 놀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루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무너진 자들, 시험에 든 자들, 나태한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들떠난 자들, 그들로 다시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편으로서 이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기로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백해 되었던 것처럼 미약한 이 교회도 하나님의 손길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 번성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로는 억울한 문제, 이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이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자들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위축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지혜를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세대를 삶으로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그냥 드나드는 영혼들에서 예배만 드리는 영혼들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자들로 세운 자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